온 목사와 성결계 잠언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잠언 12장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1장은 이 사회 속에 있는 지혜로움을 보았다면 여러분 12장은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특성,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약간 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의인은 훈계를 좋아합니다. 근데 악인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선인,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꾀한 자, 악인은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이 악을 가지고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근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죠. 지압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친 여인, 미련한 여인입니다. 지혜의 뼈에 썩은 같게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의 특성이 있고 의인은 의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지혜로운 자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하니라. 악인은 엎드려도 소멸되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의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또 단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의인의 생각, 의인의 입, 의인의 집, 이렇게 세 부로 나눕니다. 여러분, 의인의 생각,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 흘리고자 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지고 소멸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의 삶의 집, 이런 것들이 의로울 때 어떤 특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말 하나 합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치하고도 음식에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비천이 여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 사실 진짜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내가 돈이 있다고 치장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꼭 주머니에 뭐 현금 다발 넣지 않아도 이제 왜? 어디가 나자 자기가 돈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겸손해서 남들이 볼 때 약간 초라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부자기 때문에 종을 부립니다. 근데 스스로 높은 티하지만 음식 먹지 못하니라 아주 보다가는 품은 멋있어요. 근데 가식이고 허황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은 빈털털이에요. 그런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참 이 말은 속이 얇아야 되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죠. 야,
속이 알차야지. 우리의 겉과 속이 있다면 겉이 화려함도 뭐 보긴 좋지만 사실은 속이 꽉 찬 속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속을 꽉 차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국률은 잔이 아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자는 따르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의인과 악인의 이 특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참 대표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이게 제대로 될 것이겠습니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가끔 한 번, 두 번 달려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거 따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무를 잘 밑둥이부터 뿌리부터 든든하게 키워내서 내면은 사시사철 하나님의 놀라운 철마철마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악인의 삶은 마치 그냥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어떤 달려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불의 싹을 요구하지만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뿌리 깊은 나무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복이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특히 뭐예요? 여호와의 시냇가, 하나님의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던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금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금 잠언 12장은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술 허물 그리고 그물에 걸려서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향한 대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저는 아주 이 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으로 참 교육하면서 우리 아버님 늘 나에게 종민아 말을 정말 잘해라. 말은 씨앗이다. 네가 말하는 말이 초하늘에 씨앗으로 숨겨져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참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를 정말 좋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한 겁니다. 내가 입술 열매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이 부지런한 근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바른 줄 여깁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도 옳지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고를 듣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권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말하는 사람. 미련한 자기 일이 옳다라고 확신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고마워 겸한 자를 함부로 이게 하지 마라. 왜? 그들이 통해서 우리 욕이 오니까 거친 것이 오거든요. 왜 내가 이런 그래서 저도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교만과 거만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길이 맞다고 느끼는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입을 다물죠. 근데 만약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급히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급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급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 왜? 지혜롭지 못한 자는 분을 급히 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라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이는 자는 의를 찾아내도 거짓 증인 속이는 말 아니라 칼로 찌르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이 되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는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정말 입술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잠언에 참 많은 것 중 하나가 입의 문제, 입술의 문제, 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칼로 찌르 함부로 말하는 자, 여러분 칼로 찌르지 마. 칼로 찔러보시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자 막 그 칼로 막 사람을 메고 있는 사람을 막 찔르는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양약 같은, 아주 보약 같은, 아주 모든 걸 회복시키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양약 같은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어떠한 정도 임하지 아니하니와 악인의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진실하게 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니라. 부질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르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웃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용은 자신을 미혹하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도 아니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일엔 사망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은 의인,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락은 참 중요한 것. 진실이 행하는 자, 그렇죠? 슬기롭게 행하는 자, 부지런히 행하는 자, 이런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진실이 행하고 슬기롭게 행하고 부지런히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 하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길에 사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근면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 부지런함 때문에 반드시 부귀를 얻게 됩니다. 잘 그렇죠.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성실함, 내 손에 근면함이 반드시 있어야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잠언 12장을 요점 정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 12장에 꼭 한번 다시 한번 할 것.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소리 향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축복.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에서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 남의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믿음의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할 때는 반드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 사람이 잘못이 다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일단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에게 위로의 말, 지혜로운 말로 선한 말로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를 또 보는데 여러분 참 이거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으리라.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로 얼마큼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다치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미라는 말이 함부로 말하는 것. 그래서 한 번 또 생각하고 한 번 또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서 양약 같은 보약 같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은 의인의 특성이 무엇이고 악인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